봄이 이제 다 된 것 같죠? 예. 그런데 한파주의보가 내렸답니다. 저 위쪽은 지금 영하 10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춘도 지나고 다음 주 화요일이면 드디어 우수입니다. 우수의 절기는 이제 만물이 깨어나고 우미 트는 그런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봄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서인지 이렇게만 입고 있어도 그렇게 춥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꽁꽁 얼었던 땅을 마치 봄볕이 따사롭게 이렇게 만지면 얼은 땅이 녹은 것처럼 이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봄볕과 같은 따뜻한 그 하나님의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당신을 보니 주님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모 교회 엽기적인 광고를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있을 금식 기도회에 많이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5만 원이고 여기에는 숙박비와 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광고입니다. 금일 당회장님의 고별 설교가 있은 후 성가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공명은 기뻐 뛰며 노래하라입니다. 또 다른 광고입니다. 오늘 아침 갑자기 장로님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 같이 유족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송가 몇 장, 이런 기쁨 또 있을까를 찬양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소프라노 이모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 후 목사님께서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경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는 여성교회 주최로 각 가정에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가져와 싸게 판매하는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남편들을 꼭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오늘 남편, 아내 되시는 분이 같이 나오신 분들 있습니까? 이런 일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웃자고 누가 한 얘기겠죠. 그러나 이 웃자고 한 얘기 속에 또 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요즘 시대가 서로가 서로 경쟁해야 되는 시대고, 심지어 아내와 남편조차도 경쟁해야 되는 시대. 그리고 누군가는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태를 좀 꼬집는 것 같아서 일면 웃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씁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예수님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뺏고 막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무엇을 주실까를 항상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치유를 주셨고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면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셨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꾸지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또된 꾸지람을 하시기도 하셨죠. 성경을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꼭 물과 같은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이런 그릇에 담으면 이렇게 되고 또 뭐 이런 것을 담으면 이렇게, 어떤 그릇에다 담기느냐에 따라서 모양은 다 변하지만 물이라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분이 아닌가. 여러 사람들에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모습으로 저 사람에게 저런 모습으로 되어주는, 그렇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본질을 결코 잊지 않고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발 딛고 사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면서 천국의 삶의 방식을 잘 얘기해주고 있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산지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그 지역이 갈릴리 구릉지대입니다. 그 갈릴리 산지는 지중해성 기후 덕분에 포도나 올리브 농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나중에 이번에 성지순례 틈 말고요. 나중에 또 갈 수 있으면 한번 가서 살펴보십시오. 포도하고 오렌지가 갈릴리 주변에 굉장히 맛있습니다. 침이 고이네요. 우기에는 강수량이 적고 바닷바람이 이렇게 지중해에서 바닷바람이 적당하게 불어주고요. 그래서 햇볕은 굉장히 따가운데 그렇게 무덥지가 않습니다. 건기에는 선선합니다. 뜨거울 것 같은데 의외로 선선하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이거 당도가 아주 짙게 배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런 이상적인 기후 속에서 갈릴리에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갈릴리 대지주들이 포도원을 굉장히 크게 경작하는 그런 일이 잦았습니다. 네, 여러분, 포도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포도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열매 맺는 속도가 거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한꺼번에 펴서 한꺼번에 열매 맺고 한꺼번에 알이 맺혀요. 그리고 한꺼번에 익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 농사 짓는 사람들은 포도가 다 익으면 알이 다 맺히면 빠른 시일 안에 이걸 거둬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 농사 지을 때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일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비유는 이런 갈릴리의 문화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든 겁니다.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른 아침 포도원에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프로인데요. 새벽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이스라엘에서 프로이 그러면 새벽 한 6시쯤 이렇게 알아듣는 그런 단어입니다. 새벽 아침 6시쯤 일어난 이 포도원 주인이 기지개를 한껏 펴고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인력시장에 품꾼을 구하러 갑니다. 포도가 다 익었거든요. 마침 인력시장에 나갔더니 일거리 찾는 사람들로 그냥 인산인해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일 잘할 것 같은 사람 여러 사람을 골라서 오늘 한 데나리온을 내가 품삯으로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이 포도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내지 않고 제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9시, 오전 9시쯤 됐을 때입니다. 9시에 다시 장터에 나가봅니다. 나갔더니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적당한 품삯을 주기로 하고 포도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근데 주인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12시와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일손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인은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 거리로 다시 나가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6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들은 종일토록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아서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라 빈둥거리고 싶어서 빈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없어서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 늦은 시간까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한번 던져봐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질문인가 하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가 자기 일을 일시켜 주기를 기다리면서 길거리에 나와 있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상을 좀 봐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기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기 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땅을 다 빚 때문에 혹은 기근이 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땅이었기 때문에 기근이 지면 거둬들인 게 없으면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합니다. 소작농으로 전락해서 다른 사람들의 땅에 붙어서 부쳐 먹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소작농으로 살아가면서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소작농들이 지주에게 바쳐야 되는 지대가 대략 35%에서 40% 정도 됐습니다. 엄청나죠? 요즘 같으면 이거 아무도 농사 안 지으려고 할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당시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입니다. 로마에 세금을 내고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유대교, 종교세까지 냅니다. 그러고 나면 소작농은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흉년이 들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족들 입에 풀칠하는 문제가 막막합니다. 밀린 지대와 세금을 낼 길이 막막한 사람들은 결국은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날품팔이 노동자로 전락하거나 노예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땅에서 밀려서 어디까지 가는가? 갈릴리 호수에 가서 어부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부의 삶도 이때 녹록치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이스라엘을 4개로 딱 나누어서 각각 왕들이, 분봉왕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갈릴리 지역을 누가 다스렸는가 하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하느라고 국민들한테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어들였습니다. 어떻게 세금을 매겼나 하면 그물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먹였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잡아들인 물고기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헤롯 안티파스가 우리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그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의 출신 마리아라는 말이거든요. 이 막달라 지역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헤롯 안티파스가 만든 대규모 물고기 염장 공장이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판매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통조림 공장이 가득 있는 그런 곳이 막달라였습니다. 여기에 염장 공장에 어부들이 물고기를 헐값에 팔도록 그렇게 헤롯 안티파스가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부든 농부든 할 것 없이 갈릴리 서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위태위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포도원 일꾼으로 고용된 이 사람들도 결국은 자기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단돈 몇 푼이라도 받고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생각 때문에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거기서 그냥 동상처럼 서서 일할 나를 고용해 줄 누군가를 기다려야만 하는, 그토록 절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이들과 얘기 나눈 후에 이들도 포도원으로 불러줍니다. 포도원이 여러분 일꾼들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주인이 보기에 마음에 매우 흡족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동안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하루 일을 마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 시간, 고단한 그 노동에서 해방되는 시간이죠. 제가 언젠가 직장 다니는 청년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 저는 굉장히 그럴싸한 답을 생각하고, 청년이니까 그럴싸한 답을 생각하고 언제가 제일 행복한데? 물었더니 청년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월급 받을 때요.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보람도 있지만 월급 받을 때 제일 행복하잖아요. 어쩌면 가장 정직한 대답을 그 청년이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한 이 사람들, 비록 몇 시간 일하지는 않았지만 단돈 몇 푼이라도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일한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이, 일꾼들이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면서 품삯을 받으러 모여듭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관리를 불러서, 재정 관리하는 사람을 불러서 가장 먼저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맨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품삯을 줍니다. 그런데 품삯 받던 일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거든요. 여러분, 누가 가장 기뻤을까요? 물론 늦게 와서 1시간 일하고 품삯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굉장히 기뻤겠죠. 그런데 여러분, 더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맨 처음에 온 사람. 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보자.
한 7, 8대나리, 와, 오늘, 그렇죠. 땡 잡았다. 이런 운수대통한 날이 있나?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들의 기대를 배신해버립니다. 가장 맨 먼저 온 6시, 7시 돼서, 오전 6시, 7시 돼서 온 그 사람들에게도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들의 기대가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투덜거리면서 항의합니다. 아니, 이 집 주인은 몇 시간 일했느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임금을 지불한단 말입니까? 한마디로 불공평하다는 얘기죠. 물어봅시다. 이게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직장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온 사람들의 불평이 틀린 얘기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요즘 최저시급 무섭습니다. 최저시급 8,350원이죠. 1시간 일한 사람 8,350원, 2시간 일한 사람 달리 받아야 돼요. 7, 8시간 일한 사람에게 8,350원 똑같이 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한 만큼 받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한 일꾼들의 항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침 6시, 7시부터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았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일한 분량이 다른데 어떻게 모든 일꾼들을 똑같이 획일적으로 대우합니까? 이는 공정하지 못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노사분규 일어나는 그런 직장들 보면 대부분이 이 고용주가 불공평하게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인 경우가 참 많죠. 불공정한 주인 지탄받아서 마땅합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딱 미치니까 어느새 자기들을 눈여겨보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주인에 대한 고마움이 스멀스멀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싹 트는가 하면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았다. 나는 지금 부당한 대우받았다. 억울하다. 우리도 똑같이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어떤 비유인가 하면 이 세상의 임금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기록합니다. 1절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평등, 공평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한 만큼 받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받는 그 평등이 공평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은 노동시간이나 노동 강도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절박한 처지에 있는 그들의 형편에 맞게 대우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수학 공식이에요. 더구나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주인이 약속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약속은 어긴 적이 없어요. 오전 6시, 7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그 뒤에 온 사람들에게 상당하게 주겠다, 적당하게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약속을 따라서 상당하게 주었고 가장 일찍 온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에는 그래도 공정하지 않다 이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의 셈법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서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억울함이랍니다. 한국 사회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대요.
내가 남보다 부당하게 대우받는다는 그 억울함이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자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풍족하고 충분한 조건을 갖춘 분이 있어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편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불만을 가질 때가 참 많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삶에 주님, 왜 나는,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분은 저런 게 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절박한 처지에 몰린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베풀어진 호의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편협하고 좁은 마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런 좁은 마음은 역사와 개인의 삶 속에서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존권과 삶의 자유까지 빼앗는 만행을 충분히 저지르고 남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아시죠? 인도네시아가 왜 인도네시아인가 하면 인도가 넷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350년 동안 네덜란드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덜란드와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식민 통치하면서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 자꾸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저항운동이 일어나니까 아예 어릴 때부터 저항운동을 못하도록 초등학교에 있는 운동장들을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두고 어떤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잔인한 정책이다. 그 말과 함께 독립저항의 주체인 몸 자체에 전족을 한 것이다. 전족이 뭔지 아시죠? 중국의 여성들이 커서 남편을 벗어나서 도망 멀리 못 가도록 어릴 때부터 작은 신발을 신겨가지고 다 큰 어른인데 10살짜리, 5살짜리 요 크기의 발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남편에게 딱 애속돼서 종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그게 전족이에요. 여러분, 네덜란드와 일본이 인도네시아에 아예 몸 자체에 전족을 해버린 겁니다. 저항운동 못하도록, 넓은 곳을 꿈꿀 수 없도록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장을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인도네시아에서만 혹은 과거에만 자행된 게 아닙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워낙 유명했던 드라마이기 때문에. 몇 년 전에 나온, 제가 강남에서 사역했을 때 제가 몇 분 제가 사역하는 교회 집사님, 권사님 댁에 갔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그때 신상으로 나왔는데 요즘 모 드라마에서 나왔습니다. 모 드라마를 계기로 날개 돋친 듯이 지금 강남 엄마들 위주로 팔리는 게 아니라 전국 공부 좀 시킨다는 엄마들한테 날개 돋듯이 팔리는 게 있답니다. 스터디룸 가구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겁니다, 여러분. 애 공부방에 저걸 떡하니 들여놓습니다. 반평짜리 가구입니다. 피톤치드 재질로 만들었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가 그냥 쏙쏙쏙 들어가고 성적이 올라간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요 안에 엄마가 볼 수 있도록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극성인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그곳에 들어가게 해놓고 바깥에서 자물쇠로 잠궈버립니다. 그야말로 1인용 감옥입니다. 여러분, 몸 자체의 전족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껏 뛰어놀고 친구들과 더불어서 악동짓을 해야 될 아이들이 다 묶여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이다움을 잃어버린 이 아이들이 결국은 주의력 결핍 장애, 특장애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결국 협력할 줄 모르고 외부의 자극에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아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뉴스를 보고 있자면 이거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갈까? 이런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온몸에 전족을 하는 것은 일부 의욕이 넘치는 부모들만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땅의 종교도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전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위시한 여러 종교들, 특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 이 종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위 신앙생활 잘한다는 분들 중에 정말 편협하고 독선적인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이들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정작 자신의 삶은 전혀 상식적이지 못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 정신세계가 얼마나 넓었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만한 정신세계를 가졌습니다. 생각과 뜻이 무한히 넓은 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정신이 좁아질 대로 좁아지고 또 경직됐다면 어디선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통독 대행진 시상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월 한 달간 2019년 올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성경 통독 대행진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성경 다독 대행진이 아니라 성경 통독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제대로 정독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독도 좋습니다만은 제대로 정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서신학을 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이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에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이 있죠. 절이 있는데 그 장절에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제대로 기록되어 있던가요? 예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밥 어떻게 드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개굴스럽게 드셨는지 점잖게 드셨는지 아니면 서서 드셨는지 안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 눈빛 어떠하셨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랬을까요? 아니면 이랬을까요? 예수님 말씀 나누실 때 음성은 어떠셨을까요? 좋았을까요? 아니면 허스키 했을까요? 주무실 때 코를 고셨을까요? 안 고셨을까요? 불경스럽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의 미소는 어땠을까요? 저는 이런 게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예수님한테 예수님 한번 웃어 보이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것들은 성경에 잘 안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게 자주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셨다, 분노하셨다 이 말이 있기는 한데 그게 그렇게 자주 잘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록된 문자 사이에, 절절 사이에, 장과 장 사이에 그 행간에서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리 속에 딱 박제되어 있는 그 예수님 말고요. 정말 인간 예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단 한순간도 쉼없이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에 오르셨던 그 예수님.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곤란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할 때 그 제자들을 찾아서 물리를 두려움 없이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도 하나님의 마음도 닮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만몬입니다. 경제입니다. 돈. 경제 논리가 판을 치는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참 많이 강팍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술적인 수학적인 공평함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런 관점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퇴화돼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이런 마음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사심없이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입니다. 더욱 배고픈 사람에게 차례를 양보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비유를 통해서 역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잊은 채 땅의 현실에만 몰두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일깨워 주셨던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의 인색함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겨울이 추우면 추울수록 봄을 기다리죠. 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얼음이 봄볕 같은 주님의 은혜로 녹아내려서 우리 가운데 하늘나라의 방식이 확대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더 확장되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